어느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래된 대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도관에서 백발의 전략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관의 마당에는 24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있었습니다. 젊은 장수부터 노련한 관리, 상인, 학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전략가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36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계책이 아닌 삶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천시를 읽는 지혜. 한 젊은 장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백룡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전략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첫 번째 계책인 새우주사를 이야기해주마. 옛날 총나라의 한 장수 이야기란다. 그 장수는 항상 전투 전에 하늘을 관찰했다. 어느 날 그의 부하들이 물었지. 장군님은 왜 항상 하늘을 보십니까? 장수가 답했다.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을 알면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한 번도 큰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략가는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날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그 때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다. 두 번째, 장힘의 균형을 이해하다. 이번에는 중년의 관리가 질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명석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고을의 관리입니다. 큰 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전략가는 창가에 놓인 바둑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제의의 지혜다. 바둑에서 강한 돌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바둑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강한 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는 단순히 남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장기회를 포착하는 눈. 젊은 상인 왕미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가는 창밖의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양이를 보아라. 쥐를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화중취리의 의미다. 불 속에 밤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을 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너무 일찍 움직이지도 너무 늦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위험을 감수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중한 계산과 과감한 실행이 모두 필요하다. 네 번째, 장창의성의 힘. 이번에는 젊은 학자 이문천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가는 마당의 죽순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우중생화의 의미다. 보아라, 저 죽순은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순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 위로 자랄 수 없을 때는 비스듬히 자라기도 하고 돌을 만나면 돌아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장행동의 시기. 노련한 장수 김철산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을 알았다 해도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병력지하의 의미다. 번개는 언제 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번개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친다. 그리고 한 번 치면 망설임 없이 친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준비가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장 지혜의 완성.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전략가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6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공격할 때와 물러날 때, 강해질 때와 약해질 때, 빠르게 움직일 때와 천천히 움직일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칼과 같아서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해를 끼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자들은 각자의 깨달음을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혜를 실천하며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략가의 마지막 말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승리는 모든 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36개는 단순한 승리의 기술이 아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혜다.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36개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기술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36개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지혜로, 때로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길잡이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지혜를 실천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